이 시간은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세 가지로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태복음 6장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느 종교이든지 그 종교의 율법에 초석이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장과 마찬가지로 6장에서도 이들이 처음 듣는 어떤 율법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익히 알고 있었고 또 행하고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되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시면서 또 본질적이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의 태도로 갖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심화된 내용, 더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구제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어떤 선함이나 착함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드러내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지 말라. 떠들썩하게, 유난하게 유난을 떨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나면서 못 걷는 자가 어디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경 바디메오도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또 게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더욱더 많은 이렇게 동량을 받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우리 주변에서도 구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죠. 주로 이제 지하철 이렇게 입구 내려가는 그 계단 사이나 육교의 계단 이런 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남대문 시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 남대문 시장에서도 구걸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 시절에 유력한 사람들이 이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 만한 행동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이들은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또 자신의 어떤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구제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순수한 동기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어떤 이기적인 어떤 마음에서 그런 구제를 구실 삼아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제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시거나 정죄하시는 투의 억양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그 맛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인정의 욕구나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한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다는 의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정과 칭찬의 욕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편애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식이 결국 사고를 쳐서 뭐 이렇게 일을 그르치는 그런 스토리가 뭐 드라마나 뭐 영화에 쉽게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부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내 주변의 사람, 즉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야 함을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불가능한 일이죠. 한 몸에 붙은 지체인데 어떻게 한쪽이 하는 일을 다른 쪽이 모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좀 해석해 보았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제를 하고서 망각하는 것이죠. 구제한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니까 왼손은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끔 내가 도움을 줬는지도 모르는 일을 상대는 기억하고 있다가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에 뭐 고맙다는 인사를 하거나 이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한 형제가 공동체에서 있다가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고 제대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벌써 이제 제대를 이제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군에서 이제 나와서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동병상련의 어떤 마음으로 그 형제를 이렇게 도와줬죠. 저는 그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크게 뭐 선행이라는 생각도 뭐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죠. 근데 나중에 몇 년이 흐른 뒤에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그런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상대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반면 저는 전혀 모르고 있을 때였죠.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또 나의 선행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마치 구제가 어떤 내 삶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계획해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돕는 일이 나의 일상이 되어서 내 성품이 그 일을 즐겨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뭐 기억하고 뭐 보상을 바라고 막 그렇게 진을 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날에 특별한 시간에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매일 일상적인 일들은 일일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 매일 먹는 식사, 뭐 매일 이렇게 하는 뭐 세수나 샤워, 뭐 이런 걸 다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듯 이런 구제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내 성품화되어 있으면 그 구제를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선행을 베푼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내 영혼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해서 내가 하는 구제나 선행이 이렇게 비교되지 않습니까?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원에 비해서 내가 하는 선행이나 봉사나 구제 이런 게 어떻게 이게 값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구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한 선행을 잊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늘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보다 하나님에게 기억되기를 더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4절이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을 도울 때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하는 선행,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구제해야 할 때 구제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심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다는 믿음과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에는 상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상은 받을 일정한 양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으로 상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에게 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받든지 내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푼 것에 대한 상을 받게 된다는 게 사실에서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이 갚는 이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막 선행을 했다고 해서 너 잘했다 하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그 조건은 은밀히 구제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은밀이라는 말은 이제 구제의 주제 이후에 기도나 금식할 때도,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할 때, 또 은밀히 금식할 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채무자가 되어서 나에게 갚아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채권자가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없는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어서 변제하지 못할 빚을 지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런 채무자의 입장에서 갚음을 받게 되는 채권자가 되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붙는 조건은 바로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다른 조건이 아닌 은밀히 행해야 한다고 이런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예를 들면 구제하는 양이 이 정도 돼야 된다. 너의 수입의 한 몇 %를 구제해야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뭐 기도는 뭐 하루에 한 2시간, 뭐 3시간, 뭐 무릎 꿇고 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금식은 몇 끼니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으시고 왜 단 한 가지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 놓으셨을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이는 은밀히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그게 참고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그 본성을 억누르면서 인내하고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아신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고 남들은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추억이 많을수록 그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결혼해서 신혼일 때는 굉장히 풋풋하죠. 또 이렇게 서로 잘 모릅니다. 근데 결혼 생활 한 30년, 40년 서로 이해하고 서로 깎이고 서로 이렇게 우애해주는 서로 둘만의 어떤 깊은 어떤 삶의 비밀, 은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이제 노부부들을 보면 굉장히 다정다감하죠.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손만 잡고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그 은밀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그 비밀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 드릴까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은밀히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다? 성경은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 믿음이라는 그 표현이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의 어떤 그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세간의 명성을 얻기를 바라지 않고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가 나의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당사자의 마음도 기쁘고 즐거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게 되면 굉장히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규모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나 그런 거를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매우 자극적이고 굉장히 과격한 콘텐츠를 계획하고 또 보여주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이죠. 감성을 자극하는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은 그렇게 막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은밀한 구제의 유일한 동기력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어떤 인도를 받는 것이죠. 유일한 동기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의 결과는 행위자인 내 자신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수혜자인 사람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현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듯이 나의 지경을 이렇게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자꾸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자연스럽게 그 우리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져 갑니다. 영향력도 커져가고 더불어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어떤 인정과 칭찬도 더불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간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인이 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는 삶, 매우 귀한 삶, 하나님이 주목해서 그의 부족과 그의 어떤 믿음을 인정하고 채워주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